할렐루야.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예배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살펴보니 요나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5주 동안 요나서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대국의 세력이 약화되는 시점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크게 팽창시켜서 솔로몬이 가장 번창하던 시기가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창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로 선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입술로, 말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분명하고 양으로도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말로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행동, 요나의 삶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나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요나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은 소명은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것은 즉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없다. 즉시 순종하고 즉시 시행하라. 그래서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시행하라고 하십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우상 숭배, 니느웨의 잘못된 악행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늘에 상달될 정도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어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문제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을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아수르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가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가장 미워했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요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요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고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던 니느웨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충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침략과 잘못된 것들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이 잘 될 수 있도록, 일본이 부흥할 수 있도록 네가 헌신해라 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고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너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고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요나의 결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자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용어는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대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굴을 피하기로 합니다. 그 얼굴을 보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 이리저리 연구를 하다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들마다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 가장 먼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라는 곳이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다시스는 가장 먼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생각을 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선지자고 뭐고 다 내려놓는다. 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에 도착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삭슬 주고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던 시절이 우리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순종의 시절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할머니가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릴 적부터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싫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기로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들어가니 문과와 이과로 나누게 됩니다. 문과로 갔다가는 마음이 약해서 나중에 신학교 가면 어떡하나 이과로 선택하고, 대학에 가서도 이과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멀리 먼 곳을 찾아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마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가는 길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위기가 닥치고 배가 침몰하게 되고, 이런 위기적 상황이 요나가 탄배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요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풍랑이 몰아치는 장면을 보세요. 불순종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풍랑이 요나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깨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배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교회가 시끄럽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위기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삶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고 하던 일이 망가지고 일이 꼬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닥치고 결코 행복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닥치자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 요나가 탔던 그 배의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먼저는 자기의 신을 각자 부르자, 미신적인 방법이죠. 이 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항구 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으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것이에요.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알이요, 어떤 사람은 아세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어떤 사람은 조상님,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각자가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미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해결되지 않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뱃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익힌 경험이었죠. 즉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이것을 동원해서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잠재우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부닥친 것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 해결의 길을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바로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믿던 사람도 갑자기 삶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영적으로 유치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점집에 찾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가 닥치면 어리석은 방법을 찾아서 각자의 신을 찾듯이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주변에도요, 여러분, 건전하지 못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섬기는 양무리를 잘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본교회 목사가 본교회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들 신방하고 다니면 잘못된 것이죠. 자기 교회 성도들 버려두고 소속을 알 수 없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동북교회 성도들 신방하고 다니면 그 선교사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본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본교회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본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문제 해결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목사님, 알 수 없는 선교사, 전도사, 이름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불러다가 기도받고 그러면 문제 해결의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아 나서야 바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바람과 풍랑 앞에 얼마나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 가장 배 깊은 미층에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은신처에서 잠들고 있었어요. 오늘의 상황을 요나는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풍랑으로 요나를 깨우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있지만은 요나는 자신을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대충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나 때문이란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배 밑에서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가 깨우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손길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깨지 않고 선장이 다급해서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고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은 뭐하고 있어?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혹시 당신의 신이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소? 다급해진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선장을 비롯한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발버둥 쳤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제비를 뽑는 것. 그들이 행하는
보통 방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당사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배에 탄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요나를 다그치죠. 우리에게 말해라.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냐?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너는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내 나라가 누구냐? 요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 아는 것,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비로소 요나가 말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왔으며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신의 영적인 정체감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요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 풍랑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고백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주제가 요나의 불순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나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예수님 믿고,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찾고, 내 생각과 맞을 때만 순종하고 좋아합니다.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장 헌신하는 사람 마음속에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풍랑으로 막으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바람으로 내가 가는 불순종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